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부를 찬양입니다. 임례라는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면 임례 찬양으로 계속해서 부를 찬양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도 계속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부르는 이 임례 찬양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사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면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게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
떨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니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전심으로 주를 찬양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1절 고백할까요?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강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 참신과 참 사람이 되셨도다.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대림절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2월은 여러 가지로 참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12월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고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이 엎드려 절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진실로 왕.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아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진실되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 진실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아기 예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인간의 손에 죽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대림절을 정말 대림절답게 진실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영강 전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사님 위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높고 그런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이영강 전사님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목사님께 받았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부임해서 물빛 틴즈를 사역하고 있는 이영광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향기로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할 뿐 아니라 또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을 준비하고 있죠.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이것만큼은 이뤄야지 하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과 다이어트라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새해가 찾아오면 지금 연말이라서 많이 불어있죠. 새해가 찾아오면 꼭 넣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합성어인데 돼지런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돼지와 부지런하다의 합성어로 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먹을 때 돼지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결국은
다이어트가 되었건 먹는 것이 되었건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는 대로 몸에 나타나게 마련이겠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정한 한 부분에 부지런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과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기를 벗어나 본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란 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은 첫 번째로 예전에 무너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이 성전에서 보살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답게 왕들이나 정치인들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와서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렸던 곳이기도 했지요. 바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을 함축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 나라의 복사본 또는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성전은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본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거룩한 곳이야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내가 정말 안전하구나, 하나님과 맞닿아 있구나 라는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죠. 그 옛날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었으나 감히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히 이 성전을 아무리 크게 훌륭하게 지었어도 도저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로 재판도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 이 성전이었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안보, 번영,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정말 목숨과 같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된다고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살면서 또 신앙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다시 노력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 금식 기도라는 것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앙의 큰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금식 중에 5번째 달에 행하는 이 금식은 불타버렸던 성전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주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금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슬펐던 기억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 가서 다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꼭 울어야 되나? 꼭 금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 사람이 한 사람이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한번 물어봐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가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스가랴에게 물어보았지요. 지금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금식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말 그대로 먹는 행위를 멈추는 좀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바카라고 울며 재개하다. 우리가 이제 목욕 재개한다 할 때 그 재개, 울며 재개하여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그런 뜻을 가진 바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속죄의 날에 하게 되는 아나라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이들이 물어보았던 것 중에 어떤 것이 해당하냐면 바로 울며 재개하는 것, 바카라는 단어가 이 3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울며 재개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지요. 이 말을 듣게 된 스가랴는 하나님께 한번 여쭙고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을 5번째 달과 7번째 달에 금식하며 슬퍼했지만 과연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70년 동안 공을 들여서 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니? 라고 오히려 되물으시는 것이었죠. 우리가 성전 재건을 앞두고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양만 열심히 내었던 것인지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행위로만 나타나는 이 금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성전의 재건축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삶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결국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아주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지요. 금식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본인의 청결을 관리하지 않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기도 하고 정말 고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끝이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보살피는 일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하였지만 살아가는 것 또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마음 아프고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밥을 굶으며 기도해도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재판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지만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서로 해하려 드는구나. 너희가 아무리 옷을 찢으며 기도하지만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싫어하고 나에게서는 등을 돌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식이란 행위로 나타나는 먹지 않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그리고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는 이 사람들에게 되짚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양을 갖추는 일에 상당히 많이 익숙합니다. 여러 종류의 예배들이 있고요. 또 주일이면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사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저는 물론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익숙한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위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 모양은 있으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금식 이후에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13절을 살펴보면 요엘서 2장 13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금식의 방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금식도 우리의 먹는 것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금식의 연장선이 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금식했으니까 됐어. 돌아가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금식 나는 다 했어.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이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제가 신앙생활과 다이어트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요. 이 다이어트의 목적은 이제 결국은 체중 감량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금식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텐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해 보셨다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은 음식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이제 공복으로 유지하면 확실히 살은 빠지지요. 하지만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몸에 있던 기존에 있던 근육이 이제 같이 빠집니다.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음식이 다시 들어갈 경우에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단식의 기간이 길어질 때 운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요요가 찾아오게 됩니다. 되게 전문가처럼 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 얘기라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7, 8kg 정도의 감량을 했으나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뛰쳐나가서 음식을 먹은 결과 이렇게 풍성함을 이루게 되었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운동할 때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금식하는 것도 단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처럼 우리 말씀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금식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두를 잡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2022년 저희가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가 바로 새로운 도약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로 멀리 뛰어야 할 때, 달려나가야 할 때
저 같은 몸이라면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그만큼 이제 건강한 몸, 뺄 것들은 다 뺀 그 상태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한 해를 준비할 때 몸도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이어트된 상태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빼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이어트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의 모양,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양에도 버릴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하여 지혜롭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신앙의 모양을 내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입술의 말, 마음의 생각, 행동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금식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양을 내는 것에는 익숙하였으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양을 내는 데에만 익숙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발현하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식을 통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우리 광양대학교에 주의 지역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이곳이 다시 지어지는 성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가 잘 된 몸은 정말 멀리 도약할 수 있듯이 다가오는 2022년에 새로운 도약이 광양대강교회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로운 도약을 건강하게 이룰 수 있는 광양대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이 광양대강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광양대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한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으로 주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단련된 모습으로 나아가 2022년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과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주님 우리의 모든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향하여 갈 때에 주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스가랴서를 통해서 어떤 금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양을 내는 것에는 익숙하였을지 모르나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한 다이어트, 신앙의 다이어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여서 환경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밝히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광양대강교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건의 모양만 뽐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진실된 금식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